주세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구원에 관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 이 구원에 관한 부분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죠. 왜? 이 구원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실제적이고 또 주관적으로 누리는 영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이것을 아는 지식이 분명해지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주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이 구원을 이해하고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주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우리의 감정과 주관 또 느낌이 대단히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의 감정과 주관과 느낌이 약해질 때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흔들리고 또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나의 구원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 내 경험, 내 느낌에 두기 때문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만 자기 구원의 이 확신을 내 주관, 내 경험, 내 느낌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고 또 확신하지 못하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 특별히 29문부터 38문까지 마지막 우리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중요한 부분이 물론 다 앞에도 중요하고 뒤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뒷부분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구원론에 대한 부분은 소위 교리의 꽃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해 왔던 거고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의 신앙의 이 기초와 양분으로 삼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고 또 이제 벌써 9번째나 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첫 마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긴장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훈련받을 수 있기를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는 이 강의의 제목은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원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는데요. 이 소율이 문답 제29문부터 36문은 성령에 의한 구원 서정을 다룹니다. Order Salvation. 그래서 이 order라는 말이 순서의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좀 순서라는 의미로도 자주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order라는 말은 순서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질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서정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순서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질서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는 것인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질서로 구원하시는가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구원론이라고도 부르고 또 이것을 행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론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괄호 안에 써놨듯이 성령론이 구원론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론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또 일반 은총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도록 보존하시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성령론이 좀 더 넓은 개념이고 우리는 성령론 중에서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시는가에 대한 구원론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제1에서 3부는 성경론을 배웠고 4에서 6부는 신론 중에서도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7에서 12부는 신론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고 13에서 19부는 인간론, 그리고 20에서 28부는 기독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29에서 36부는 구원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원론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이 구원론 공부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복음의 기초를 하면서 또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이 구원론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오늘 우리가 받는 구원을 연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둘 다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는 구원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다른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이 말 앞에는 객관적 구원이다라는 말을 붙이면 좋죠. 그것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님께서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하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는 구속사적 구원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관적 구원, 내가 받아 누리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 교리적인 용어로는 구속사적인 적용, 죄송합니다. 구원론적인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루신 구원은 객관적인 구원이고 구속사적인 성취, 또 오늘 우리가 받는 구원은 주관적인 구원이고 구원론적인 적용,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획득하신 이 구원이 성령에 의해 어떻게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어떤 효과가 생겨요?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무지해지죠. 무지해지면은 자꾸만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내 느낌과 감정에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을 때라도 또 보이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론적인 공부는 뭘 가르쳐 주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위해 이렇게 구원하고 계셔라는 걸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라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라도 우리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무엇에 근거해서 믿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 이거를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감정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느낌이 강할 때도 약할 때도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이 진리를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명하게 알면 알수록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또 구원론 공부는 오늘 우리가 받고 누리는 구원을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칭의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배울 텐데요. 원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은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해하고 우리가 받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19세기에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그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보다 사람의 의지적인 결단과 사람의 어떤 이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정하는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이 구원의 관점을 바꿔 놓은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경향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원은 우리 은혜로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동시에 어떤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내가 노력해야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라는 그런 인간의 공로적인 개념이 자꾸 우리의 개념 속에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의 개념 속에도 혼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구원을 은혜의 것으로 말을 하다가 갑자기 네가 노력하지 않고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이렇게 혼재된 개념으로 설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론 공부는 구원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은혜가 있을 때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어떤 나의 이 선행과 공로가 들어갈 수 없다는 고백인데요. 오직 은혜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전체 100% 은혜가 아니라 내가 결정한 게 있다. 내가 이 구원에 있어서 뭔가 한 몫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오직 은혜의 반대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직 은혜가 깨지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한 몫이 있어요. 내가 뭔가 결정한 나의 공로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한테 돌려야 될 영광도 있는 거죠. 내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은혜를 깨트리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도 깨지는 것이죠. 실제로 카톨릭은 이 오직 은혜를 부인합니다. 은혜 그리고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론을 잘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구원론에 대한 공부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한 왜곡된 성령 이해를 교정해 주죠. 이 왜곡된 성령 이해는 이제 20세기에 아주 불타올랐던 오순절 성령 운동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시대의 성령의 어떤 권능과 기적과 이사가 지금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 아래에 어떤 성령을 대단히 신비한 기운으로 또 영적인 에너지로 여기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인격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기름처럼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되게 많죠. 또 실제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물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찬양 인도 때 채우소서 찬양했지만은 채워달라 이제 그런 내용에는 좀 성령 하나님을 이 영적인 에너지, 기름, 뭐 기운, 능력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고요. 때때로는 대단히 판타지처럼 또 마술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를 되게 상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구원론 공부는 성령의 사역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눈에 보이지 않죠.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긴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하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론 공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론 공부를 하면서 꼭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29문부터 36문까지를 다룰 때 다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숙지해야 됩니다. 구원 서정을 다루는 순서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중생, 믿음, 칭의 이러한 구원 서정을 배울 텐데, 중생이 있은 다음에
뭐 1개월 뒤에 믿음이 있고 1개월 뒤에 칭의가 있고 칭의는 있는데 한 10년 뒤에 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함께 주어지는데 논리적으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른쪽에 CF를 쳐놨는데 성화 다음에 중생이 올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생은 살아나는 거거든요. 성화는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살아난 다음에 거룩해지는 성화가 올 수 있는 거지. 먼저 거룩해진 다음에 살아나는 중생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논리적인 순서와 질서는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시간적인 이 차이를 두고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 서정의 각 국면들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 번에 연결되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주어진다. 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하나가 주어지면은 나머지도 다 함께 후룩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황금 사슬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예정이 있으면 반드시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이 있으면 반드시 중생과 이 믿음과 칭의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주어지는 것이지 절대 따로따로 주어지지 않는다. 황금 사슬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구원론을 배우면서 한 가지 더 유의해야 될 점은 성령에 의한 구원의 적용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질서는 존재하는데 사람마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일반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모태신앙인 지체들은요, 어떤 특별한 뜨거운 경험이 없이도 이미 중생에 있고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뜨거운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섭리하셔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불러일으켜낸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구원받은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뜨겁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뜨겁게 구원받지 않으면 그거 진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실수를 하는데 모태신앙을 특별히 이제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신앙이 없는 이유는 고난을 겪어보지 않아서다. 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보지 않아서다. 이 정말 이 회심의 체험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그거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질서인 거죠. 그리고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뜨겁게 경험시켜 주셨냐? 그 사람은 그렇게 뜨겁게 경험시켜 주지 않으면 안 믿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셨던 거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분명한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등의 요소가 함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함께 주어진다는 점에서 구원의 질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괄호 3번의 벌표. 비록 구원 서정을 공부할 때 각각의 국면들을 구분하여 다루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그림을 여러분이 좀 마음속에 잘 새겨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구원이 대단히 입체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입체적이라는 거라서 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측면을 따라 우리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정육면체를 그려놨는데 지금 이 중에서 몇 가지 면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걸 딱딱 맞춰가지고 제가 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생은 보이지 않아요. 중생은 내가 인지하지 않을 때 일어난 객관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측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생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중생이 일어난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나타나고 그 믿음이 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은 회개를 통해 나타나요. 회개는 눈에 보이죠. 그 사람이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를 통해서 봤을 때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이 칭의도 있겠고 중생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입체인데 분명히 중생, 칭의, 양자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건데 우리한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요. 회개나 믿음, 성화는 보이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이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다면은 구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뭐가 있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까? 칭의와 중생과 양자도 있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의 구원이 여러 개의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 사정을 공부할 때는 순서가 아니라 또 오류가 났어요. 잠시만요. 순서가 아니라 뭐에 중점을 둬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과 내 구원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중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살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29문까지 하고 잠깐 우리가 휴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자가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참여자가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 이 산다라는 말은 purchase라고 되어 있죠. 구입하신 구속, 그러니까 값을 치르시고 획득하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아까도 강조했지만 구원론의 기초가 기독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시고 획득하신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죠. 이것을 속죄의 측면인 거고요. 속죄 측면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또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죠.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의 공로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신 구속에 근거하는 거죠. 사신 구속, 그분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획득하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완성하신 구원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은 성령의 적용 사역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y His Holy Spirit,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실 때에는 결코 실패나 실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효력 있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effectual.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면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점에서 효력이 있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실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는 참여자가 된다. 자, 여기도 별표죠. We are made partakers. 우리는 참여자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라고 하는 말에는 능동적인 측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알아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성령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지. 이렇게 어떤 자기의 말과 행동과 의지의 책임을 다 하나님께만 돌리고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섭리에서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도 100%를 하시고 우리도 100%를 하는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파괴되지 않는 그 초월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100%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어떤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 회개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또 권면을 하는 것은 구원을 공로적인 부분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진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은 우리가 참여자가 되는 측면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주도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참여자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참여하는 측면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은 믿음과 회개인 거예요. 이 믿음과 회개는 구원의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측면이에요. 믿음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결과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를 포함하는 거죠. 믿음에는요, 우리의 지식이 들어가 있는 거고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는데 억지로 기계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회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의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결단,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도하시지만 우리도 참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적용은 사람이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절대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공로를 다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30문이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귀에 닳고 닳도록 들은 말이 등장하죠.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적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세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시작.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리고 이것에 의하여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자, 중요한 말들이 나와요. 구속을 적용하실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믿음을 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전치사를 잘 봐야 돼요.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 by라는 전치사가 사용되는 거고, 그런데 믿음을 통하여 주신다라고 말할 때는 through를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복음의 기초 할 때도 이 예문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예문이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과제책에 나와요. 거기에 있는 걸 제가 발췌해 온 거예요. The answer is given by my teacher through the email 이라고 말하면은 그 답은 내 선생님에 의해 이메일을 통하여 내게 주어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By my teacher through the email, through the email, through the email인가요? 발음이 제가 안 좋아요. The answer is given by my teacher through the email. 자, 그래서 여기서 by는요 행위자를 나타내고 through는 이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죠. 그래서 누군가가 너 그 정답을 어떻게 알게 되었니?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선생님이 알려주셨어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되었어 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너 그 정답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이 알려주셨어. 이메일로 알았어. 이 두 개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랬냐라고 하는 행위자의 관점에서는 선생님이 정답이고, 도구의 관점에서는 이메일이 답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뀔 수 없죠. 이메일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도구의 관점으로 정답을 알려주는 통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정답을 알려준 행위자는 선생님이고 또 그것을 그 정답이 주어지는 어떤 도구와 수단이 이메일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그래서 너가 you have been saved, 구원받았다. 어떻게? By grace, 은혜에 의하여서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니? 라고 물어볼 때 은혜로 받았어, 믿음으로 받았어. 두 개의 대답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맞는 말이죠. 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어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공로나 이 의 또 믿음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by faith가 아니라는 거죠. faith는 through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는 거고 그 구원을 주시는 도구와 수단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주신다? 믿음을 일으키시는 방식으로 주신다라고 이 소요리 문답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결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값이나 공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은 것에 대한 공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할 때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긴 하지만 결코 공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지가 국어를 하는데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손을 내밀어서 이 국어를 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거지에게 100만 원을 줬어요. 와 대단하죠. 100만 원 국어에서 100만 원 받을 수 있으면 진짜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지가 그 국어를 한 공로의 값으로 100만 원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가서 국어를 하면 100만 원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국어에 대한 값으로 100만 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돈을 받는 도구가 되긴 했지만은 그 100만 원을 받는 이 값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는 것조차 성령의 주권적 사역이죠.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지가 국어를 했는데 그래도 국어한 공로가 있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그 국어를 하는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면은 우리는요 내가 믿은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 믿음을 가지게 하신 분조차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공로로 믿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어떤 의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에베소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불러 일으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붙잡게 되죠.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동작이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겠지만은 믿음은 동작이에요. 어떤 동작이냐면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동작.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또 뒤쪽 부분에서 이 31문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의 가치와 정체를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되고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부르심은 이 선택받은 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게 만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성령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권능을 공급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죠.
대우리 문답 제66문 연합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택자들이 그리스도와 갖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베푸시는 사역인데, 이것에 의하여 그들은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하게 그러나 실제적으로 분리되지 않게 결합된다. 이것은 그들의 효과적 부르심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위대한 교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Great Exchange.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종교개혁주일의 담임 목사님께서 혹시 마이크 두 개를 세워놓고 이 한쪽에는 물티슈 걸어놓고 한쪽에는 이 마스크 걸어놓고 이거 서로 옮기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가 이 우리의 죄라면은 이 물티슈는 예수님의 의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의를 이 우리에게로 옮겨주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를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하시는 것. 이제 이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강단에서 보여주셨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는 걸 말하는 거죠. 또 우리의 것을 예수님의 것으로 삼아주는 이 역방향의 이 전가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취하신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했죠?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 우리의 자격으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거라고 말씀했는데, 그 인성으로 취하신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결혼인 거예요. 결혼.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상대방의 것이 다 내 것이 돼요. 그리고 내 것이 다 상대방의 것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는 빚쟁이야, 빚쟁이. 그래서 내가 빚을 10억을 갖고 있어요. 내가 결혼한 내 와이프는 완전 부자예요. 그래서 재산이 뭐 거의 100억이 넘어요. 그럼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내 이 10억짜리 빚이 아내의 빚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의 100억 자산이 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지 맞는 결혼이 없죠. 물론 세상에서 이런 결혼은 안 일어납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는 이상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만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결혼은 이런 결혼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이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영원한 심판을 받기에 합당할 빚을 갖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이 땅을 사시고 순종하심으로써 무한한 공로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무한한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빚을 가져가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연합, 결혼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신부 삼아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빚, 모든 연약함, 모든 이 죄악이 다 예수님의 것이 돼서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건가? 그분의 것을 다 주세요. 다. 무한한 공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가지신 걸 다 준다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주시는 걸, 가진 걸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29문부터 36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하는데 뭘 다 주셨는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동그라미 1번,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이루신 모든 구속의 유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다 우리의 것이 된다. 뭐가 우리의 것이 됩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것이 되죠. 아까 찬양할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역,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또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고요. 또 예수님의 지위, 그분의 왕적인 지위,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또 그분의 상태, 그분의 높아지심의 상태, 또 그분의 영광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받는 구원의 정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 연합을 빼놓고 믿으면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 예수님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In Christ. 신약성경을 보면은 계속 나오는 말,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의 관용 어구처럼 계속 붙어요. 여러분이 바울서신 하나 펴서 그냥 아무데나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붙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 주어진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에베소서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우리가 받는 구원의 복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3절부터 한 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부 파트고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성자 파트인데 또 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1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3절을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계속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너의 것이 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할 때는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요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감을 표현하죠. 살아나는 것도 구원이고 살아가는 것도 구원인데 이 살아나는 구원과 살아가는 구원이 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탄생시키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른 자들과도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많은 가지들 우리가 각각의 개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지만 동시에 한 몸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포도나무에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또한 교회론의 근거도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했는데요. 우리 50분까지 잠시 휴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생각 속에서 나를 잊으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십니까?
나의 영혼은 고민과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나의 원수는 나를 뒤흔들며 자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잊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니 나를 밝히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잊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의 형상대로 우리 지으신 사랑의 비밀, 주님을 기억해 하시려 주님을 따라가는 것, 나의 계획과 생각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갑니다. 주 안에서 내 모습 속에서 주님 얼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걸음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 나타나길 원합니다. 공허한 세상 가운데 우리 보내신 주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주 뜻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가는
이제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와 함께 내 모습 속에서 주님 얼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걸음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 나타나길 원합니다. 공허한 세상 가운데 우리 보내신 주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주 뜻처럼. 자, 여러분 그럼 마지막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카톡으로 잔소리 했는데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추서 체크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부분에 이제 이 구원론에 대한 서론을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그 서론을 다 빼먹으면 어떡합니까? 이 40분간의 그 서론의 내용이 앞으로의 이 본론을 이해해가는 중요한 기초인데 여러분 그거 꼭 그 부분을 또 안 듣고 나중에 와가지고 또 오해하고 잘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여기 앞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왜 그거 안 들었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그렇죠. 미리 저한테 얘기를 하고 불참하는 건 괜찮지만은 또 무단으로 그냥 안 오는 것은 여러분 예의에 어긋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여러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살펴보겠습니다. 효과적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흥섭이가 답변해 주세요. 시작.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으로서 이것에 의하여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자, 이제 이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성령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믿음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실 때 그 그리스도의 그 사신 구속을 우리의 것으로 적용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말, effectual calling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이냐면 이 성령께서 이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부르심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공간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을 탁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전하는 복음, 또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 또 여러분이 관계를 통해서 나누는 어떤 복음 전파의 이 사역을 수단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외적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말씀 선포. 그래서 이 외적 부르심 자체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성령께서는 이 외적 부르심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다른 말로는 내적 부르심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택하셨다면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이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셨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생각에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안 읽었죠.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각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각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텐데 뭐하러 그런 걸 하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참여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각 사람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요,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령께서 우리가 듣는 그 말씀의 역사를 하셔서 그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구원받는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이 효력 있게 부르실 때 우리는 중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설교 때 말씀하신 건데,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것은 살아나는 효과를 동반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전하셨어요. 그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흥서봐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고요, 이 부르심에는 살아나게 하시는 중생의 효과가 동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영적으로 부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과 성향이 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과 성향이 심길 때, 자, 이 31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킨다. 그러니까 전에는 별로 와닿지 않았던 죄와 비참의 문제의 심각성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비로소 납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아무리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무서운 것인지 비참한 것인지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실제적으로 그게 나한테 정말 심각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사용을 하시고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 전에는 별로 와닿지 않았던 그 죄와 비참의 심각성이 비로소 납득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와 비참이 납득되면서 동시에 무엇이 보여집니까? 동그라미 2번,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동시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조명을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그 귀한 가치가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라는 것이 전에는 내게 와닿지 않았어요.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고 말씀하는 걸 그게 들어도요, 그게 나한테 그렇게 좋은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그게 정말 귀한 것인가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비로소 나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던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가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이 인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라는 것과 또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귀한 가치가 깨달아집니까? 대부분 그냥 듣고 넘어가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미리 희영 간사가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희영 간사랑 나눔을 하는데 그 부분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셨다는 그 인격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가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삼중직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사역이 얼마나 나한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게 평생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이 사역과 인격의 가치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어떤 의지죠? 제가 이 죄론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의지가 어떤 의지인지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 자, 몇 쪽이죠? 이 화면이 느리게 나와요. 자, 우리 원죄를 설명하면서 의지가 오염됐다고 말했죠.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거의 대부분 망가졌다. 또 악하고 그릇되며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행동은 상당히 신속하게 행한다. 또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행동을 올바르게 돌이키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외면한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 이거예요.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망가져 있고, 악하고 그릇되며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행동은 대단히 빠르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뭐가 진리인지를 알면서도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행동을 올바르게 돌이키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별로 찔리는 것을 안 좋아하고, 찔려도 계속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올바르게 돌이키는 것을 피하고 외면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의 의지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이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바꿉니까? 중생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려 하는 새로운 성향과 의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비참이 납득이 됐어요. 그리고 이 죄와 비참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그 귀한 가치가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싶고 그것에 내 인생을 기대고 싶은 의지까지 새로워졌어요. 어떤 사람에게? 중생한 사람에게. 이게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죄와 비참이 납득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말 이 말로만 안다고 말하지 그 인격과 사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 인격과 사역에 자기 인생을 기대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요, 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중생했다는 것은요, 새로운 생명이 생겼고 성향이 생겼기 때문에, 의지까지 새로워졌기 때문에 죄와 비참도 납득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되면서 그분을 정말 간절히 붙잡고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고 싶은 새로운 성향과 의지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생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거죠. 여기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인격적인 단어인 거예요.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기계적이고 강제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이해하게 하시고 납득하게 하시는 인격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그냥 우리가 믿기 싫은데도 억지로 믿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엄청 잘 설득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최고의 설득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서 설득을 하시는데, 그 설득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설득이 반드시 믿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령의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고, 또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 강제하고 기계적으로 억지로 믿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셔서 정말 우리가 믿고 싶게 하셔서 믿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 설득되어진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설득당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설득당했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에 설득당했고, 성령 하나님의 그 적용에 설득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격적인 설득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득에 넘어간 자들은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또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 자신의 열정이나 자기 암시나 어떤 감정의 색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그런 게 이제 믿음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또 나의 죄와 비참이 납득이 되어서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3요소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믿음의 3요소를 이렇게 정리했죠. 지식, 동의, 신뢰.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아는 지식,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의 문제를 아는 지식이 있고 또 그 지식을 우리를 위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게 동의라면은 이제 신뢰는 뭐냐면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동작,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고 적극적으로 그분께 기대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뢰인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어떤 열매를 낳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32문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맵을 그려볼 건데요. 제가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세요.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어떤 유익들에 참여합니까? 시작.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금생에서 이것들에 동반되거나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유익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금생에서 이것들에 동반되거나 또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유익에 참여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구원의 풍성함에 대한 공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을 일으키는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 구원의 유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익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에게 유익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유익을 잘 누리는 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얻고 싶어하는 유익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유익이 무엇인가요? 이 둘이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는 그 유익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익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들에게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황금사슬,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으면 중생이 있고 중생이 있으면은 이 중생에 따른 모든 유익이 다 줄줄이 소세지처럼 딸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자들을 부르시기만 한 다음에 그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 구원한 자들에게 반드시 이 칭의와 양자와 성화 같은 그 모든 유익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을 공부를 하는 거고,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33문에는 칭의, 의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34문에서는 양자됨,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35문은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36문 그 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동반되는 유익들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하나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또 은혜의 증과 견인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지체가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33문부터 36문까지를 잘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가 굉장히 짧았네요. 이 결론 및 적용을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섭이 옆으로 와서 좀 나 대신 같이 좀 읽어줘라. 네, 목이 너무 아파서 의자를 갖고. 자, 우리 1번을 우리 흥섭 군이 좀 읽어주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구원을 사람의 노력과 선택에 의해 시작되는 것으로 여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다.
또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선택과 열심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은혜와 공로 개념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과 믿음이 철저히 삼위 하나님의 주권과 사역에 속해 있는 것임을 믿고 확신해야 한다. 구원을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당장에 가르치는 사역과 전도와 양육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 나의 구원과 나의 행위와 공로가 들어갈 곳이 전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터져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오직 은혜로 설명하는 성경의 관점을 잘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당장에 가르치는 사역과 전도와 양육의 열매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은혜에 확신할 수 있다. 이 모든 유익이 이제 이 구원론을 잘 공부할 때 나타나는 유익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장들 여기 많이 있는데 구역장 사역하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실망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또 이 설교하면서 내가 가르치는 사역과 또 전도하는 것과 또 양육하는 것에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마다 내가 뭔가를 잘 못해서 그런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니지라는 생각으로 거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주님, 구원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와 수단일 뿐입니다. 주께서 일하실 때 저도 함께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좀 겸손하게 하고 실망하지 않게 만드는 이 모든 이 유익이 이 구원론을 잘 공부할 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다음 주부터 해나가는 이 내용들을 잘 익혀서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을 잘 이 습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번은 또 한번 또 읽어주세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구원의 유익은 모두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능력과 신앙의 핵심과 거룩한 삶의 비결이 다 그리스도를 알고 의지하고 붙드는 것에만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외의 것에 주목하는 신앙에서 떠나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에 항상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힘써 배워가야 한다. 자, 여러분 이건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이 돼야 돼요. 교회를 10년, 20년 생활했어도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그냥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또 되게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도 많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처음 구원받을 때 한 번 필요한 분으로만 여기고 그 외에는 정말 예수님 없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붙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다 있기 때문이래.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걸 다 아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모든 걸 다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에 항상 그리스도가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나눔을 하면서 우리 소그룹의 한 지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큰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리스도 위에 서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이 믿음과 신앙을 어떤 사역 중심적이라든지 어떤 나의 행위 중심적이라든지 그런 데 위에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계속 예수님 위에 더 세워가는 신앙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3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항상 어떤 구원을 주신다?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 즉 효과적인 부르심에 따르는 모든 구원의 유익을 마치 줄줄이 소세지처럼 다 함께 주신다.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중생하며 중생한 자는 반드시 회심에 이르며 회심에 이른 자는 반드시 의롭게 여김을 받고 의롭게 여김 받은 자는 반드시 자녀로 입양되며 자녀가 된 자는 반드시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고 끝까지 견인하며 결국에는 영화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부족함이나 결핍됨이 없는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이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지식을 분명히 알고 이 지식 안에 거하라. 이 진리를 붙드는 것으로 우리는 항상 소망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불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의 상태는 불완전할 수 있죠. 죄를 때문에 넘어지고 또 범죄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구원을 주실 때 뭐 중생을 있는데 믿음은 없고 뭐 칭의는 있는데 성화는 없고 그런 식으로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은 하나다. 그래서 어느 한 측면이 있으면은 다른 측면도 다 함께 있는 것이다. 줄줄이 소세지처럼 황금 사슬처럼 다 함께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과 회개가 있다면 의롭게 여김 받았고 또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또 거룩하게 될 것이고 끝까지 견인하게 될 것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구원 주셨다는 거, 부족함이나 결핍됨이 없는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이 반드시 믿기 바라고요. 그 구원의 유익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 테니까요. 여러분 20분부터 또 각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이 나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도 없고 또 그분의 인격과 사역의 가치를 깨달을 수도 없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돌이키려 하지 않고 사실 그분을 별로 붙잡고 싶어 하지도 않는 참 게으르고 악하고 부족한 자들인데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 거듭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연합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의가 없지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고 주님, 우리는 죄악과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자들이지만 주님, 그 죄악과 악과 불순종의 모든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여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단지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항상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우리 소그룹 한 다음에 여러분 그 위클리랑 암송 제가 이제 푸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자발적으로 해서 또 저한테 보내주시면